이번 주 인도받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이번 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래야만 참된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는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힘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기도가 최고의 힘입니까? 불신자하고 싸워서 사실상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이 영적 세계와 그리고 인간 세계, 그리고 이 자연 세계, 이것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어떻게 이 영적 세계와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사실상 불신자 밑에서 종로로 반복하는 인생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단의 종로로 사단이 종로로 반복하는 인생 사는 거죠. 신자들 대부분 안 되는 이유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힘이 없습니까? 기도. 영적 세계, 인간 세계, 자연 세계로 움직이는 이 힘, 이 사실은 이게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 보따리 싸들고 산으로 들러가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막 떼써야 됩니다. 중언부언해야 되고 외식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 잘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막 방언 받으려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기도도 잘합니다. 근데 뭐냐? 기도의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보좌를 움직이는 건데 이 보좌가 움직일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영적 세계, 인간 세계, 자연 세계가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달라. 뭐 해결해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이게 노예 종이 하는 기도예요. 그건 뭡니까? 불신자들이 귀신 달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적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받은 걸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성공시키는 힘이 뭡니까? 나만의 절대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흔들리고 내가 막 힘들고 안 되고 무너지는 건 뭐냐? 지금 내가 절대 망대를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 24 묵상, 24 집중, 그리고 24 호. 여러분, 이거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24시간 중에서,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을 살잖아요. 24시간 중에서 내가 언제 묵상하고, 언제 집중하고, 언제 호흡하겠다를 내 일주일, 하루 스케줄 24시간을 세분화시키면서 이 스케줄을 거기서 찾아내고 만드세요. 대부분 24 묵상 집중 호흡하면 그냥 뭐 닥치는 대로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 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될지를 몰라. 왜? 스케줄을 안 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다가 막 대충 적극적으로 닥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규모도 없고 하는 거 보면 막 영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불신자도 성공하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영적인 스케줄 속에서 육신 스케줄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24 묵상이 뭐지? 뭐긴 뭐라.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언제 묵상할 것인가를 짜라고. 그 스케줄을 딱 기록을 하고 만들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도전하라고.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 스케줄을 짜잖아요. 그러면요, 육신 스케줄도 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렘넌트는 학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중직자들은요, 하는 사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요, 자기 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복음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 기준 가지고 자꾸 복음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일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처를 바꾸는 겁니다. 상처를. 이게 뭡니까? 상처가 뭡니까? 병든 나, 병든 나의 삶, 병든 나의 인생이죠. 병든 나는 뭡니까? 사실은 발판입니다.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라고. 병든 삶은 뭡니까? 갱신입니다. 자꾸 되냐 안 되냐 하지 말고요. 바꾸세요. 바꾸세요. 갱신하세요. 도전하세요. 불신자도 자기 관리하면서 갱신하고 도전하는데 왜 복음 가지고 우리가 못합니까? 근데 자꾸 핑계 댑니다. 전한구 목사님은 너무 가격하다고. 전한구 목사님은 너무 사람을 압박한다고. 야,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나를 개발하지 말고 그냥 뭐 있는 그대로 그냥 영적 문제 가지고 그대로 사세요. 그게 그대로 후손들에게 다 내려가도록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인생. 세계복음은 뭔 놈의 세계복음합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인생 말년쯤 되면요,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은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 내가 구원받았나 이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소리 합니다. 신앙생활 실컷 내놓고 중직자가 돼 권사 장로까지 됐는데도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헛소리 한다.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야?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영적으로 도전 안 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병든 생은 뭡니까? 자꾸 실패한다가 아니고 그거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24 묵상 집중 호흡이 뭐냐? 정시, 무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대화기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권세기도.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금식하면서 집중적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게 되면요, 당연히 업은 성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만의 절대 여정을 누리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여정이다. 절대 여정을 어떻게 누립니까? 단련이고, 그릇 준비고, 실현시킬 시간표다. 자, 여기에서 이상한 말, 이상한 사람, 상처 주는 이상한 말하는 사람, 또 상처 주는 이상한 사람, 그리고 상처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환경. 전부 살리는 걸로 다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상처가 발판이 되고, 그리고 갱신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도전하는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은, 인생이 영원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업에서는, 이걸 가지고 내 업에서는 전부 단련입니다. 그릇 준비고요. 실현 시간표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막힌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핑계 대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정신력을 갖추세요. 그리고 모든 거 수용하세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실현시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나의 힘이 하나님. 하나님한테 오직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24 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자기가 지금 몸 안에인지 몸 밖에 없는지 느낄 수 없는 정도로 저 하늘 위까지 올라갔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 주위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이렇게 왜 이랬지? 내가 정말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아예 없어질 정도로까지 하나님께 집중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 눈에, 내 생각에, 그리고 내게 영향을 안 줄 만큼 나는 하나님께 집중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야. 24. 이 회복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자꾸 유관이 밝아지는데 뭡니까? 자꾸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요, 멘탈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멘탈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무슨 그릇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릇입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실현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실현 되도록 역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역사도 안 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내 업이 잘 되려고 하면 일단은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뭐 해야 될 건가 딱 답 나야 됩니다. 그래 해야만 업도 되고 내 인생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의 자아가 참자아로 바뀌어야 돼요. 이 자아를 만들고 그리고 이 자아를 세우는 거죠. 이 자아를 만든 자아를 이제는 내가 제대로 지켜야 되겠죠. 지키고 이제는 이 자아가 넓혀야 되겠죠. 뻗어나가야 되겠죠, 이제는. 이 정체성이에요. 단련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확실하게 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때부터 내 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내 자아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복음적인 자아로 바뀌는 거죠. 나의 생을 성공시키는 힘은 뭡니까? 나만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삼사역자, 삼전문인, 그리고 삼지도자. 이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이 이정표가. 그러니까 복음, 전도, 세계복음하고 관련 없는 이정표만 세우는 겁니다. 그것만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만 자꾸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이정표만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실패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꼬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지?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게 남편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요. 내가 배경이 없어서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내 인생에 중요한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평생 언약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삼사역자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삼전문인을 찾고 세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삼지도자를 키우는 인생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 내가 하든지 내가 아니면 그게 발판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걸 어느 정도 준비해놓고 내가 나름대로 그 현장에서 인도받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이런 인생의 구체적인 평생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평생 언약이 없는 거요.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안 돼야 돼. 실패해야 돼. 인생이 막혀야 돼. 인생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려야 돼. 이게요, 젊었을 때 무너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요, 요셉은 이 언약을 잡았는데 오히려 인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생이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정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이정표를 세워 가시는 과정이에요. 여정이에요, 여정. 네. 진짜 여러분 잡아버리잖아요. 진짜 잡아버리면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서 평생 언약을 잡았다. 그런데 갑자기 내 사업이 무너져 버렸다. 그 정상이에요. 왜? 갈아엎어야 되거든. 새로 완전히 엎어야 돼요. 왜? 옛날 그 수준 가지고는요, 실제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워낙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자꾸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자꾸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내 인생이. 그 혹시 어떻게 될까 싶어서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딱 붙잡고 언약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싹 무너뜨려 버린다. 왜? 갈아엎어갖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제대로 언약 잡은 사람은 뭐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린다. 사도 바울 보세요. 다마색에서 주님께서 직접 꺾어버렸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빨리 참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밑바닥에서 복음 위에 새롭게 세계복음할 그 전도자로 세워가기를 이렇게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쌓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바닥 안 내려갈 복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언약 잡고 난 다음에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 다락방이 많거든요, 중직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고 10년, 20년 나이 이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네 옛날 거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보험 할 수 없으니까 그거 내려놔라 하면서 자꾸 밑으로 끄잡아 내려놓는데 자기는 육신적으로 잃는 게 많으니까 안 내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제대로 기도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계획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도 없으니까. 뭐 유목사님 옛날에 그 얘기 많이 하셨다 해도 메시지 많이 주셨다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한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려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야만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 돼야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조차도 인정 못하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6일을 살아가잖아요. 6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 생각, 이 기준, 이 눈, 이 수준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엄청 빠른데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무딘지. 아니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지? 이런 마누라, 왜 이런 자식, 왜 나는 이런 직장,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지? 왜 나는 망하고 난 다음에 복음속에 들어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단의 심은 것에 길들여지고 거기에 항상 끌려다니는 그 수준의 생각. 이 올무 함정으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조팔자 운명. 이 수준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싹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기준으로 그래서 지난 주간 강단이죠. 이 보는 눈. 이 눈으로 볼 때 뭡니까? 우리는 등불이 되는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걸음이 살리는 등불 쪽으로 등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납니다.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바꾸고 나를 세우는 우리는 복음의 힘. 이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걸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두고 (24)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그게 뭐냐? 말씀 묵상이다. 24 계속 말씀 묵상하세요. 그게 뭐냐?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이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최고의 힘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자, 이게 24 임마누엘이 안 되잖아요. 말씀 묵상이 안 되면 24 말씀 묵상이 안 되면요. 임마누엘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때부터 육안이 밝아지니까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모든 걸 선택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사로잡히고. 그럼 뭡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해야 됩니다. 다른 걸. 힘드니까 다른 걸로 그걸 채워야 돼요. 이거 못 깨닫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매주 반복합니다. 매달 반복하고. 이건 뭡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체질이 돼버려요.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10년, 20년 동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유목사님이 표현하셨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운명은 안 바뀐 인생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운명은 안 바뀌는.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종교생활하고 가깝습니다. 특히 다락방은 더 심합니다. 다락방은.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 이 복음 전도, 세계복음하는 이 단어 뒤에다가 단어를 자꾸 입으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사단에게 통로에 철저한 영적 문제를 뒤로 싹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다락방이 기존 교단보다 더 심합니다. 못 깨달으면, 기준이 뭐냐, 못 깨달으면, 이 눈 안 열리면 기존 교단보다 더 심해져 버려요. 그러고요, 사단이요, 아예 이 비고 소재되는데 7 귀신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확한 복음 깨달아 버리면 큰일 나니까. 사단이 그런 식으로 딱 뒤에 감추게 만들어가지고요. 겉에 복음, 전도, 세계복음을 딱 포장해 만들어가지고요.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왜 중요한 시간표만 되면 목사들이 나가고, 중요한 시간이 되면 중직자가 떠나고, 성도들이 교회 옮기고, 중직자가 교회 옮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포장하고, 껍데기 뒤에 감추고, 자기도 몰라. 왜? 사단이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늘 끌고 다니으니까. 난줄 압니다, 난줄. 그냥 늘 입고, 편안하게 입고 다니는 옷이었기 때문에 못 느낍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딱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이냐 아니냐는요,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거 딱 보면 압니다. 다락방 탈퇴를 선택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탈퇴를 선택했습니까? 이 사람은 다락방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미 껍데기로 하고 감춘 겁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육신적인 동기하고 딱 맞물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선택하는 걸로 현실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목사만 그렇겠어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도 교회 중요한 일 할 때 딱 선택하는 거 보면요.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가 그 선택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평신도도 렘넌트도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왜? 그 삶의 현실의 결과로 나타난다고요.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게 그 지속적인 그 투자가요, 결국에는 내 현실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아니, 메시지도 그렇게 잘하던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목사님이,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장로님이, 왜 저런 선택을 하죠? 그렇게 괜찮은 렘넌트가 왜 저렇게, 신앙이 저렇게 돼버렸지? 이랍니다.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원래 그랬어요, 원래. 미안하지만. 원래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세상 가서 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쏙 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하는 거지만 이 일대지 메시지는 기본이 아닙니다. 이 일대지 메시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전부 답니다. 미안하지만. 전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세계복음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안에, 이 일대지 메시지를 알아들으면요, 이 안에 전도가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세계복음화 있는 것입니다. 더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사실은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는 근본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래서 인간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어마어마한 이 영적 힘을 소유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니까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자, 이때부터 이 형상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멸망에 들어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힘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반복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한 반복이 아니고 행복과 정반대되는 반복.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단어가 반복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요, 반복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시키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복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사람은 그 생각이 반복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그 사람은 그 행동 자체가 반복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요, 다른 힘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심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납니다. 사실은 아무 힘도 없는 건데, 그 불신자들은요, 나합니다, 나. 사단이 심은 다른 힘인데, 절대적인 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뇌에 딱 각인이 되었습니다. 얼만큼 각인이 되어 있느냐? 이게 틀이 되어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종입니다. 사단의 종. 이렇게 해갖고 이 다른 힘을 심어가지고 틀린 힘으로 길들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삶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요, 생각 속에 딱 뿌리를 내렸는데, 이게 올무가 돼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은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신자는요. 그게요, 아예 뿌리를 내렸습니다. 뿌리 내린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깨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복음 받겠습니까? 복음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는 열심히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다른 힘이 틀린 힘인데, 틀린 힘이 결국 망할 힘으로. 사단이 이런 식으로 딱 이제는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딱 끌고 갑니다. 예. 다른 힘이 틀린 힘인데 틀린 힘이 망할 힘으로. 이게 각인이 돼 있는데 이게 뿌리 내갖고 이게 딱 체질이 돼버려요. 어떻게 해요? 이걸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인생으로. 예, 몸에 딱 이제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체질.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뇌에 각인이 되고 생각에 뿌리 내리고 이미 몸에 체질이 돼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바꿀 수 없다게 돼요. 사주팔자 운명이 돼버리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고요. 이게 이제 함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는 인생 사는 겁니다. 그 불신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노릇 삶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는 인생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기는 모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삽니다. 그런데 형태만 조금 바뀌어 버리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비슷한 반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재앙이 닥쳤는데 자식 4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어느 날 또 가다가 갑자기 또 자식 하나가 죽어버렸어. 근데 뭐냐? 그걸 반복이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내가 하다가 실패거든요. 그런데 또 하다가 또 잘 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반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다락방의 중직자들,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이 교회 목사님이 복음이 아니다 해가지고 여기 있다가 저 교회 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인마누이 갑니다. 자,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그 중직자는요, 아직까지도 다락방 복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12가지 반복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늘 교회 옮기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하의 바보 덩신 축구 말미잘이라고. 그러면 그 인생 안 바뀝니다. 운명 안 바뀝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운명 절대로 안 바뀌어요. 뭡니까? 자녀들에게 구원받기 이전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대물림은요.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자녀들에게 싹 다 영향을 다 줍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 그러니까 뭡니까? 다락방에 들어와서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 중직자들이 사단의 종로로 반복하는 인생을 통해서 자기 자녀에게 그 영적 대물림을 그대로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강한 발언을 안 하고 싶은데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다락방 중직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까지 교회 옮길 겁니까? 단련하세요. 진짜 거기서 그를 키우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실현시키세요. 그래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뭔 말인가 알아듣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다락방이 뭐냐?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내만 할 수 있는 다락방이고 그게 나만 할 수 있는 세계복음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 다락방의 중직자들, 그 천하의 돌대가리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좀 심하게 말할게요. 그냥 다락방 빨리 떠나라. 자식들 인생 망치지 말고 빨리 떠나. 다락방. 이게 저게 갔다 하면서 자식들 영적 문제 도저히 하지 말고 사단에 통로돼가지고 사단의 종로를 반복하면서 자기 이 복음 속에 들어온 내 자녀들, 내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들 영적으로 무너뜨리지 말고 다락방 떠나라 해도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면 저는 많이 봤어요. 불신자들이 말할 것 같으면 또라이다. 렘넌트들 수준을 쓰는 용어를 할 것 같으면 천하의 세상 나가면 천하의 왕따 당할 중직자들. 세상 가서 아무 힘도 못 써요. 불신자들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뭡니까? 큰 소리 쳐요. 바보 덩신 축구. 저는 많이 봤어요.
지가 하는 그 중직자가 지가 하는 그 선택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다, 자기 자녀들 영적으로 다 무너뜨리는 그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깁니다. 아이고, 덩신아. 사단은요, 그 중직자의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 가문에 있는 렘넌트들을 다 흔들어버려요.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 다 죽여버린다.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복음을 깨달고, 그러면서 종로로 반복해서 지는 그러면서,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 이게 뭔 말인가를 알아듣는 중직자는 내한테 와서 질문해 보세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지. 눈이 팍 열릴 정도로 내가 팀삭을 해줄 테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면요. 그 사람은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 회복 다 되고, 교회 회복 다 됩니다.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자, 이게 인간의 지정의를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얼만큼 장악했냐? 이게 인격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인격화란 말은 뭡니까? 사단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를 잡고 이게 집을 지어버렸다 해도 자리 잡은 정도가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말하는 거나 이게 생각하는 거나 이게 판단하는 거나 그리고 행동하고 이게 선택을 할 때 딱 사주, 팔자, 운명대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불신자들을 보고 여러분 이런 불신자들하고 같이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 안 하고 그 사람과 소통을 한다. 불신자 소통을 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천하의 돌입니다. 돌. IQ가 물고기보다도 못한 IQ예요. 아니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요 사실은 동물보다 짐승보다 개, 소, 돼지보다도 못한 수준이에요. 거기다 대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무슨 소통을 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해결해 봅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문제인데 이걸 자꾸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반복, 계속 되풀입니다. 그래서 답을 안 주니까 집착으로 가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 중독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답을 줘야 됩니다. 답을. 그래서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집착하다가 중독에 빠지고 방황하고 타락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옵니다. 늙으면 질병 찾아오죠. 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눈 뜨니까 지옥이고 중요한 것은 후손에게 그대로 이게 대물림. 자, 그래서 이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예 새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영에 새기 전 우리는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이 딱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버렸다 해도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다른 인간이에요. 다른 인간. 여기 새로운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힘을
이 힘을 새길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작업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 이름이 예수. 그래서 어떻게 이걸 새기기 위해서 이 작업을 끝냈느냐? 그 끝낸 방법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리스도만. 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공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고 스가모니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훌륭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다 해놓고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인간이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해결 다 해놓고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은 이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는 이미 이 흐름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뭐 전도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세계복음화 나는 되니 안 되니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그 말은 뭐냐? 구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복음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고 가장 근본이 되고 전부 다인 이 메시지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전도한다고 100명 데리고 오고 뭐 300명 데리고 오고 아휴 진짜 늘 하는 얘기지만 진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쌍스러운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아주 육갑을 떨고 있습니다. 육갑을 떨고 있어요. 구원이 뭔지도 이해 못한 주제에 전도한다고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웃기는 거는 교회 100명까지 또 데리고 왔네.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이게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요, 실컷 전도 해놓고, 실컷 좋은 일 해놓고, 니는 다락방 떠난다. 니는 다락방 떠나게 돼 있다. 나중에 개 쪽 팝니다. 개 쪽 팔아. 미안하지만. 자, 새겼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세계복음화는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구 최초의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저 로마까지 누굴 통해서 이 성령이 새기진 이 사람들,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 전도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이 말이, 이 일대지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 걸 알아듣는 사람이 그때부터 올바른 영접, 양육, 다락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얼마나 웃기는 줄 압니까? 목사도 몰라요, 목사도.
다락방 목사도 모르는 사람 천지 빽깔이요. 미안하지만. 설명은 잘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다락방을 못해요. 왜? 이 일대지 메시지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영접, 양육, 다락방을 못하는 거예요. 다락방 목사가 왜 현장에서 다락방을 제대로 못합니까? 성인 다락방 전도들은 왜 못합니까? 이 일대지 메시지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머리는 똑똑해요. 메시지는 잘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어 내 것이 되어야만 사실은 현장에서 되는 거거든. 머리로 이해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몸매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에서는 눈 다 열어버려요. 진짜 눈 열어버리면 다락방 목사도 눈에 다 보인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메시지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다 해버리려고. 예. 중직자들은 눈 다 열어주고 평신들은 눈 다 열어줘 버리더라고요. 예. 진짜 눈 열리면요 다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장이죠. 이 현장을 살리고 지키고 바꾸고 세우는 전도의 힘입니다. 나의 일을 두고 24 임마누엘 이 말씀에 딱 집중하는 거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고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종으로 불렀고, 그리고 여기에 모으고, 그리고 영화롭게 했는데 나의 힘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가난에게 이 종된 이 복음 때문에 보존된 사람,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모든 왕들과 이 고관들 앞에 고관들이 이걸 보고, 그리고 보는 정도가 아니고 일어서며, 그리고 나중에는 경배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으면요 반드시 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 예비된 만남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요 영접, 양육, 다락방을 하면 됩니다.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 교회는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시간표가 오겠죠. 근데 이 영접, 양육, 다락방을 본격적으로 할 시간표는 한 번 올 겁니다. 그때 되면 다 알겠죠. 아, 전한국 목사가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했는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때.
뭐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만 오면 돼요. 한 번. 두 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말 알아듣는 사람 한 명만 나와도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목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명 나오면 되는 것이고 한 번 하나님의 기회에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표가 우리 단체 전체 시간표하고 맞물려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노예 시간표하고 뭐 이런 전체 시간표하고 맞물려 있겠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시간표하고도 맞물려 있을 것이고 통영 시간표하고도 맞물려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시간표하고도 맞물려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표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는 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전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참보온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접 얘기했잖아요. 이 일대지 메시지가 뭔 말인 걸 알면요. 영접의 의미, 유무선 메시지 하셨죠. 과거에. 지금도 있습니다. 영접의 의미가 뭔지. 영접의 의미와 실제. 이 영접이 무슨 의미고 실제가 뭡니까? 영접을 했다는 말은 새겼는데 이미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요, 이 영접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 설명, 복음서 구원의 길 설명하고 영접시키는 그게 아닙니다. 그 수준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은요, 영접을 그냥 영접시키는 수준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양육이 그냥 양육이겠습니까? 네? 영접도 진짜 예비된 영접이 있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영접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양육도요, 1대1로 찾아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게 있고요. 이 사람을 그냥 현장에 다락방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양육이 있고요. 이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 오래됐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말씀을 못하기 때문에 강단 가지고 말씀 적으시켜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에서 해주는 양육이 있습니다. 양육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 수준은 뭔 수준이냐?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 수준들이 양육을 다락방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새신자가 연결 안 되면요, 불신자가 연결 안 되면 그 다락방은 닫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지역 허감 꺾는 기도하는 다락방이 되겠죠. 근데 이 다락방은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다락방은 뭐냐? 뭔 다락방이냐? 지속적으로 영접 양육을 통해서 이 새신자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는 이 새신자가 계속 연결이 되어서 이 새신자 중심으로 또 다른 다락방이 계속 생겨지는 다락방, 이 전도하는 다락방. 이 다락방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목적. 얘기해줘도 뭔 말인가 못 알아들어. 이 메시지 들어도 이게 뭔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자, 우리 인생을 살리고 지키고 바꾸고 세우는 바로 제자의 힘입니다. 자, 통역을 살리는 힘이 뭡니까? 3, 4역자가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이 민족을 살리는 힘이 3전문이에요. 이 시대를 살리는 힘이 3지도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힘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시간, 집중, 호흡, 스케줄 있어야 되겠죠. 자, 말씀으로 점검하는 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누렸나? 자, 이 질문 통해서 점검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겁니다. 그럼 뭡니까? 갱신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으로 집중하는 아침입니다. 어젯밤에 점검했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잡았나? 아침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잡았나? 내가. 뭘 잡았냐? 내가. 나의 힘으로 뭘 잡았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잡았냐? 물질을 나의 힘으로 잡았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나의 힘으로 잡았냐?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확신이 딱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요, 내가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제는 도전하겠다. 다짐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확인하는 낮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택했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선택.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확인이 되겠죠.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24 임마누엘 말씀 묵상, 말씀 집중, 말씀 실천, 나를 살리고 지키고 세우는 복음의 힘, 현장을 살리고 지키고 세우는 전도의 힘, 인생을 살리고 지키고 바꾸고 세우는 제자의 힘, 이 언약 붙잡고 사람 앞에 멸시당하고 백성 앞에 미움을 받고 그리고 가난에게 종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보전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런 자들을 살리는, 그리고 이 응답 통해서 왕들과 고관들이 보고 일어서며 그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되 성인들 앞방 전도도 실천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